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1105페이지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앞에 PPT 성경 어플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기도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또 익숙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구절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신다.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역동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능력을 향한 간절한 사모의 마음, 갈망의 마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의 능력, 그 첫 번째는요, 기도에는 인생의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인생의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곳, 그리고 때는 어디고 언제죠? 다시요. 에레미야가 이 마지막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소,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절망에, 여러분 낭망에, 고난에 갇혀 있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절망, 바닥 상황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바닥이지만 내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행한다. 다시요. 넌 바닥이지만 내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행한다는 메시지죠. 넌 바닥이지만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창조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을 직접 만들고 성취할 테니 너는 내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망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 갇힐 뿐더러 자신의 민족이 망해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망과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자, 여러분 여호와의 단어의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란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약속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여러분 같이 자연스럽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미지와 개념을 계속해서 팝업시키면 돼요. 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와 하나님의 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비록 바닥이지만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이 모든 바닥에, 모든 낭망이, 모든 절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도할 때 바다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 배경 어떤 배경이냐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낭만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바로 평안과 소망을 붙들라 명령하십니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찾아왔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의 앞에 설 때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재앙을 넘어선 평안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지금 주려는 주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낭만과 여러분 답답함과 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낭망의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도하여 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제 간증, 우리 교회 간증을 잠시 좀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간증의 내용을 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잠시 나누면서 오늘 적용점을 한번 또 우리 가운데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도 12월 5일 날 개척하게 하셨죠. 여러분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위에 좀 이후에 좀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에 여러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역이민에 들어온 상황에서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척의 부르심이 너무나 선명했고 가족끼리 같이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순전한 교회를 개척했고, 예수 순전한 교회 특별히 이 시대에 방황하고 지쳐서 가난한 성도들이 돼버린 20, 40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들랑 공동체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바닥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지원과 후원이 있지 않은 여러분 완전히 바닥인 상황이었어요. 보통 교회가 개척될 때 분립 개척하거나 파송 개척하거든요. 분립 개척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일부를 떼내어 교회를 개척하는 거고, 파송 개척은 사람을 세워서 재정적 후원,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 파송해서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립과 파송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생개척한 상황이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여러분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여 21일 작정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중반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은, 승우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비록 바닥개척 생개척이지만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직접 행하실 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학교라는 곳에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티2시티라는 단체가 하고 있는 개척학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애정 가운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학기 이제 인텐시브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읽기 모임하고 있고, 이제 곧 상담 세미나 듣고, 매주 화요일마다는 전도학교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개척학교에서 여러분 많은 개척자들의 상황을 듣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개척교회, 특히 생개척은 힘듭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여러분 개척한 다음에 2년 안에 50명 넘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있지 않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 시작할 때부터 아이 포함해서 39명의 개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뭐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개척이 되었다는 놀라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고, 또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등록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학교에서 저희 교회 이만큼 모입니다, 거의 잘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무슨 과거에 탁월한 제 능력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기도할 때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장소였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분에게 연락이 와서 연결이 돼서, 여러분 장소를 내줄 테니 개척하십시오. 무상으로 해드릴 테니 개척하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죠. 그 중에 한 곳을 기도하면서 택한 곳이 바로 여러분 우면동에 있었던 한 기독 국제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정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비록 건물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비록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정을 흘려보내 주시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런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또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 개척 초창기 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적으로도 봐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여러 모양으로 흘려보내 주시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확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할 때 인생의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낭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바닥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앞길이 여러분 캄캄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고, 여러분 여러분 모든 바닥을 다 뒤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기도에는 인생의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지만 결국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좀 길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지만 결국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 근데 그 응답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응답이 크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죠? 크대요. 큰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일.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일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unsearchable thing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hidden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같은 경우는요, you great and hidden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unsearchable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searchable이 뭐죠?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서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일인데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은밀하고 찾을 수 없는 큰 일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렇게 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던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big, great thing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각종 언어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언, 외국어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많은 각 사람들의 언어로, 그 각 지방의 언어로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결국 뭘까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은요, 사실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자빠진 것을 일으키고 망해버린 것을 살리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왜 여러분 외국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됐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그 죽음을 살리는 권능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온 열방과 민족을 품는 그 큰 사이즈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화하자, 여러분 꿈을 크게 꾸어라, boys be ambitious,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놀라운 권능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 지면과 그 면적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은 지금 비록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비전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boys be ambitious 아니에요. 야망 욕망이 아니라 복음의 색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여러분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끔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감춰져 있는, 하지만 큰 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했던 우리 교회 개척의 이야기, 바닥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놀랍도록 큰 역사, 응답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학교로 하나님께서 건물을 이동시킨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2023년도 한 9월쯤 됐을 때 여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홍수도 맞았고요, 우리 교회가 불도 화재도 있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데 막 여러분 빵 터진 소리, 일부 예배 드리는데 빵 터진 소리가 들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쪽 바깥 문에서 그때 당시에 이상하다 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냄새는 좀 쾌쾌한 게 나지만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혹시나 해서 딱 나가보니까 세상에 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는 지하였는데 누전이 일어나서 거기 전등이 터져서 화재가 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았으나 6층에서 예배하셨던 분들이 내려와서 그걸 막 다 정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막 비 올 때마다 여러분 뒤에 막 한 세미나실 같은데 보면은 막 물이 여기 거의 무릎까지 차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여름을 지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심, 주님 주셔서 감사한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왜냐면 공짜로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주님 너무나도 여름에 눅눅하고 홍수나고
불나고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다른 장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심 기대가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날 그해 9월에 교회 학교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어디로 가나. 그해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119 기도, 긴급기도 119 같이 하면서 40일 동안 막 작정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말로 위기였었어요. 제 나름대로 교회 개척할 때.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 인사이트들이 떠올랐고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심플하게 가자. 다른 학교 알아보자.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했어요. 첫 번째 학교 거절됐어요. 거절당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와서 예배하고 있대요. 오케이, 알겠다. 그 두 번째 여기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좀 들어올 때 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막 문도 막 이렇게 좀 예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도 좀 일반적인 학교 같지 않고, 여기 굉장히 럭셔리한 학교예요. 이 학생들 돈 참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제가 도전하기 힘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아내가 도전하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흔쾌히 들어오세요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에 7년 동안 예배드렸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없어졌습니다. 딴 데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라고 굉장히 쉽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사용료를 좀 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저희 스토리를 잠깐 나눴을 때 우리 시차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 저기 다른 서초구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 양재동에 다 전화해봤대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물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뜻이 아닌 거죠. 옮기는 게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옮기는 것이, 이곳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제가 경험했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알지 못한, 찾을 수 없지만 결국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보다 훨씬 넘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제 좀 1년 한 반 돼 보니까 여러 이제 조그만 불편함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 또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기대감. 오늘도 왔는데 주차할 장소가 또 다 차가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20-30분 전에 올라가서 전화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차 빼주세요.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은 아니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성장시켜 가고 계신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또 다시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큰, 여러분 우리 시카로 왔을 때 여기 엄청 컸잖아요. 그때 우리 잠옷실 기도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옷실, 물론 공식적인 잠옷실은 아니지만 식당이지만 유리통의 뒤에 장소가 있는 그걸 기도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도하심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능력. 기도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지만 그걸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에는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도에는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자, 33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요, 사역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고통과 외로움을 지독하게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들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일의 뜰이에요. 감옥입니다.
이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에레미야 왜 갇혔을까요? 말씀 증거 사명 감당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때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 마음 들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상상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시대 뜰에 갇혀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이 에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특히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진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만져주심이 있겠구나, 이런 위로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 회복해 하심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아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아뢰는 것 강조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일에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래요. 여러분 근데 모든 일에서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특이한 여러분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해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에와 함께 붙어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두 개의 문구가 왜 같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게, 무능하기에, 유한하기에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염려하게 해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염려해요? 여러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유한성 그리고 그 무능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든, 만약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것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 염려가 찾아오죠.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게 여러분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리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여러분 응답을 얘기하기 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 마음 생각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에 있는 위로의 능력, 여러분 내면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역사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 바닥 개척, 생개척이라고 그랬고, 바닥을 역전시키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사역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위임받는 청빙의 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자들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부르셨죠. 특별히 생개척. 그래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최전방에서.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아니 사실 자주 사명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외로울 때 있습니다. 이 분립 파송 같은 이 개척과 이 다른 생개척, 바닥 개척은요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립 개척은 어때요? 모 교회 찾아가면 돼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모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힘듭니다 하면 위로하고 여러 가지 또 격려가 있을 수 있죠. 파송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했던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면서 같이 함께 격려,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바닥 개척, 생개척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모교회 아니면 파송 교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외롭고 부담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교회고
당연한 거지만 없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요고 하나님이 내 파송자시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품 안에 안겨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십니다. 사실 버거울 때도 많아요. 하나님 버겁습니다. 요즘 좀 그러는데 하나님 버겁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 위로의 능력, 어루만져 주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생각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이런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인생의 여러분 여러 가지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의 능력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인생의 바닥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지만 결국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전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감춰져 있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루실 큰 일을,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경배를 돌리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잠시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에 있는 능력이 있을진데 하나님 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바닥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바닥이 내 절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지금 비록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지만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큰 능력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머리만 주셨던 그 주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큰일을 이끄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